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 귀한 예배 함께 드릴 때에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공을 초월한 이 거룩한 예배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주께 예배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인간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지요.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보너스를 받습니다. 성과금이라고 하지요. 직장인들은 연봉이 얼마고 성과금이 얼마여서 총 얼마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연봉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는 왜 성과를 추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과를 내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괜찮은 지위를 차지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성과가 있어야 내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룬 성취를 보고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하며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중병 앞에서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중병에 걸리지 않아도 성공의 정상에서 공허감을 느낍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성과를 내도 못 내도 충만한 삶을 삽니다. 요즘 충만이라는 곡을 자주 듣습니다.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하셨는데 곡도 좋고 가사가 예술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해도 충만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셨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은 이렇게 무심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부터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인간들은 딴짓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심히 예수의 옷을 나눠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놀립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이 조마했습니다. 12군단 천사를 동원하고 다시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아래 사람들을 다 신성 모독죄로 죽었을 것입니다. 군인도 지나가던 백성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강도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섬기러 오셨지 다스리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성만으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사탄과 마지막 영적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예수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많은 추종자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회복의 꿈이 무너지자 지지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오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로마 통치 세력과 유대 지배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제거당하셨습니다. 책 하나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한 가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건데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지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로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또 거행하셨지요.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는 언약을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 열방을 회복하겠다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성도들은 습관적 행위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사적 행위라는 뜻인 아비투스로 전도했다고 하는데요. 박해 상황이라 말로 전도할 수 없었겠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보고 마음이 끌립니다. 모임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는 세례 후원자가 되고 그는 세례 지원자가 됩니다. 심사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직업을 청산하고 교회의 학습 과정을 따라올 만한 사람인가 심사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교리문답 교사와 축사 은사자, 축귀자가
붙습니다. 매일 불러 교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쫓습니다. 얼마 동안 학습 과정을 거칠까요? 기본 3년입니다. 2차 심사를 통과하면 말씀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활절 전에 3차 심사를 하고 세례 준비에 들어갑니다. 부활절 전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침례받고 교회 공동체의 정식 멤버로 환영받고 첫 성만찬 신비 예전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 동반되고요. 초기 교회 300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국 인구의 8%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관용하기로 선포하고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고 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회 부흥사, 순회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최근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월세 보증금까지 덜어 선교비 보내고 사도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장로님이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주셔서 거기서 기거하시며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시던데요. 최근 남한 지역 3,000km를 차 타고 다녔다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사역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려고 할 뿐이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이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저도 환갑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선배들의 삶이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며 어떻게 저 공허를 극복하고 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제 삶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사역의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섬기던 한국교회도 예전 같지가 않고 가정사역도 그렇게 열매가 있어 보이지 않고 섬기던 신학교는 휘청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조국은 찢겨져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사갈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은 하셨는데 바닥이 약합니다.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한 주 동안 묵상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과주의, 저는 성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생각한 그것을 제가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사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성과가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도 성과주의 따라가면 퍼포먼스 추구하면 공허한 삶으로 끝나고 말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